오늘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통치에 대한 실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다 나은 통치자는 세워질 수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겠지만 참된 통치자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통치자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또 재림의 주님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대해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 거짓과 불의를 끝장낼 진정한 통치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마음을 품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대하며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고난으로 많은 눈물 짓는 세월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희망된 메시지가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겠죠. 고난이 지나가고 박해가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큰 그 고난을 딛고 고난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할수록 여러분 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실망이 가득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은 시편의 150편 말씀 가운데 가장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등극할 때 쓰여졌던 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특별히 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누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누가 왕인가? 이 싸움 아니겠어요? 누가 왕인가? 다른 사람이 왕인가? 그죠? 나에게 왕 같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우상에게 절할 것인가? 아니면 참된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따를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적 갈등과 싸움은요, 바로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왕 싸움이죠.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누구신가? 주인이 누구신가? 참된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 앞에 내가 순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가정 안에 소란스러우면요, 가정이 소란스러우면 사실 뭐예요? 왕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왕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주고자 할 때 시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나라가 왜 소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그 당시에 왕이 즉위할 때 썼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시편 2편이야말로 메시아 시편이에요. 바로 참된 왕이 누구신가? 참된 메시아가 누구신가?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내용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왕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족하고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기 위해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뒤흔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뭐 한대요? 분노한대요. 이 분노한다는 말 자체가 오역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라가시라는 말인데 야단법석을 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다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소란을 떨다, 야단법석을 떨다, 이 말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어째 이방 나라들이 야단법석을 떨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치 모여서 모의를 꾀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하고는 음모와 획책을 일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꾸민다고 해봐야 다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허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정치가들, 왜냐면 서로 꾀한답니다.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그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얘기죠. 열방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꾸미고 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박을 벗어던지자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살자는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생에 우리 모든 집을 쌓아올린다 한들 그 집이 기초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허물어지고 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이 집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란 말인데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기초를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어떤 것에 기초를 쌓는다 한들, 인생의 모든 것을 헛된 것을 다 쌓아올린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잘못돼 버린다면 허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집, 인생의 참된 근간, 근원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참된 인생의 삶의 토대일진데, 근데 세상의 악인들이 도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속박을 벗어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꾸미는가,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전에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어째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꾸미는가. 꾸민다라는 말 자체가 하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하다예요. 묵상하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기 그 말이 하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헛된 거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인생은요 헛된 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이 그렇게 꾀를 부리고 스스로 빠질 그 덫인 줄 모르고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것들, 세상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하는 짓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왕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결박을, 내가 그 속박에서 풀려나야 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온 시간을 다 쏟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결박에서 풀려나자, 이것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명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그 가지 가다가 뭐예요? 불사르고 사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거 죽음임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온전한 생명, 온전한 자유를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그 헛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뭐 하신대요? 웃으시는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으시고, 사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안타까운 건 아니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빛을 발견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참된 복을 누릴 터인데 왜 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뱀으로부터 왜 여러분 그 게임을 받았습니까? 뱀이 뭐라고 꼬셔요? 여러분, 왜 사탄이 뭐라고 꼬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 되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타락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쌓을 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들 지면 위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자, 성부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성취 욕구를 가지고 하늘에 도전하고 무한에 도전하고 여러분 영원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당키나 하는 일이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그 빌딩을 짓고 300층, 500층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공 우주 사진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가 뭐예요? 점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도모하고 뭔가를 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그 현장의 단면을 보면은 얼마나 실망되고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결국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통치를 포기하신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요, 이걸 믿고 굳게 희망을 갖는 자들이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와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골고다 언덕에 참된 왕을 세우셨다. 참된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여러분 왕들은 결국 거짓과 불의를 일삼지만 그러나 참된 왕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정의와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온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예루살렘에 내 왕을 세우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시는 궁조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예요. 오실 메시아, 거룩한 구원자 되신 이 메시아가 시온에 임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임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에 십자가형이 집행되면요, 십자가 위에 죄인의 그 죄명이 무엇인지를 붙이는 것이 관리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했다는 그 죄목 때문에, 그 죄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가요, 십자가 위에 붙이게 되었는데, 이 말이요, 유대인의 그 히브리 말로,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말로, 또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면서 거기에다가 의미도 모른 채 죄패를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죄패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왕이 누구신가를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분을 처단한답시고 왕이라는 그 죄패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죄패를 통해서 그분이 헬라인에게도 왕이요, 유대인에게도 왕이요, 온 세상 가운데 왕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이 왕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마땅한 우리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버려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져 버린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속박당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저주, 죄의 심판, 죄의 형벌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이 특권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가장 무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참된 왕이 누구신가?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누가 참된 통치자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허탄한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사도 함부로 못 가죠. 이 집을 새로 이사가는 그 장소도 아무데나 이사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법사, 도사, 보살, 무당 그 말 듣고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은요, 두려움의 영으로 사람을 속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 여러분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사탄에게 해방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녀는 아버지께 의탁하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참 좋으신 하늘 아빠가 계셔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자녀요, 그분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두려움의 거리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신답니다.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대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에서, 3서에서, 요한 서신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유롭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이고 자유를 추구했던 그 대상에 결국은 묶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는요, 정말 묶인 게 없어요. 그분은 날 묶지 않으십니다. 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귀신처럼 우리를 득달같이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참 자유를 주시고, 참된 해방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사랑이 두렵지 않아요. 다시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날 지키신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호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사랑 안에 흠뻑 잠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죄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대가, 여러분 두려움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에 위에 세우신 왕, 골고다 언덕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특권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거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이 왜 중요해요? 오늘날도 우리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아들은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 하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그 어마어마한 이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일들이, 별의별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음성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놔둬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감동이 없죠? 이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우리 형제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맏형님으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신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알게 된다면요, 세상에 여러분 떨거지 영화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어요? 지나가는 것들, 결국 없어질 것들, 휘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그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 고난은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았던 이가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사명 끝에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전서 이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시각, 영적 시각을 새롭게 해야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헛된 것에 인생을 헛발질하며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외쳐지는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의 영광을 삼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의 이 축복을 여러분 삼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8절,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구하래요? 누구에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아빠 대신 하나님께 구하래요. 왜 헛된 우상에게 구해요? 왜 헛된 사람에게 구해요? 왜 헛된 보살에게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유산으로, 소유로 줄 것이다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내게 구하라는 것을, 바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마치 우상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늘 아빠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오셨건만 뭔들 아끼시지 않겠어요. 그죠? 왜 동네 아저씨처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멀리 계신 저기 신처럼 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우리 아빠라고.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낳으셨다는 얘기는요, 산통을 겪으면서 낳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참 좋으신 하늘 아빠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구하지 않으세요? 구한들 그분이 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고백하면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신뢰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친밀함과 그분 안에 있는 안정감이 밀물듯이 밀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라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빠를 아빠로 대접해야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내게 이방 나라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하고 거대해 보이며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그렇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나라, 그 권세,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것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야, 이것을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도할 것은 뭐예요? 이 우리나라가 제대적 나라가 돼서, 지금 인구 밀도로 볼 때 세계 좀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고, 인구 밀도로 본다면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에 왜 한류를 허락하셔서 선교사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을 열고 그 선교사를 만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성도는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과 맞서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그 장소는 사실 예배당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접하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달랑 여러분 구원받고 혼자 천국 가라고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먼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들여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을, 그 장소를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에 눌러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방 세계의 나라를 우리의 손에 맡기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셨고 얼마나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지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냥 보면 그냥 띄워주세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그냥 띄워주세요. 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라는 얘기는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명철이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을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약속을 주고 계셔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한 자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허락하신대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 앞에 부복하며 순복하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 반열 가운데 우리를 올리시기 원하시고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과 이 축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늘 정정건강하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누가 계시다? 왕이 계시다. 우리 누가 계시다? 하늘 아빠가 계시다. 내 배후에는 만군의 여호와님께서 함께 계신다. 다윗과 같은 그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이 왕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